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지난 주일 말씀이었던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 우리 이호수아 형제님의 특송을 자주 들으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말씀에 꼭 맞는 말씀 중심으로 한 그 특송을 작사, 작곡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형제님 지금 3교대로 지금 근무 나가셨는데, 그 여호수아 형제님의 그 특송은 음악으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귀한 음악의 은사를 받으신 여호수아 형제님을 저희 7부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큰 자. 이 시간 천국에서 진실로 큰 자가 누구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진실로 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말씀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저희들의 심령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와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심령 깊이 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말씀, 예수님이 꼭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조곤조곤 인격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죄인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그 권력 구조를 천국에 똑같이 적용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여러분은 만약 낮은 자가 되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큰 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1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매우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특히 베드로가 펄쩍 뛰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펄쩍 뛰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고 매우 근심하더라. 영어로 보면 greatly distressed
heart brok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와 불의한 세상 권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지상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랍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니 그들은 너무 혼돈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지상 메시아 왕국 건설에 꿈이 깨어지는 슬픔이 하트 브로큰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방금 제가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세안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 하영이는 말할 수 있겠어요? 진광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은 이미 예수님이 왔다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없다고. 맞았어요. 지금 진광이 뭐라는가 하면 한쪽은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말하고 한쪽은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말하고 그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 아주 지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지상 메시아 왕국을 세울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제가 한 유대 랍비가 인터뷰한 영상을 DVD가 있어서 보았는데 한 5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랍비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는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이 해마다 내야 하는 성전세였습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 곧 이틀치 품삯으로서 오늘날로 하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슨 소리 한 소리 듣고 왔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그야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요. 임금이 왕자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뭐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성전이십니다. 예,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참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세를 낸다.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에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성전세 거두는 사람한테 당장 가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세계를 안 내도 된다고 했어요. 똑바로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야만 좀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금을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요. 예. 오히려 성전세 거두는 사람한테 성전세를 받아야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또 내시는 방법도 참 재미가 있죠, 그죠? 예수님은 주머니에 돈 15만 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낚시를 딱 해서 딱 먼저 그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그곳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 한 세겔을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물고기의 주인이십니다. 그 물고기가 아마 그 어부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한 세겔의 그 동전을 벌떡 그걸 먹잇감이라고 먹었겠죠. 예.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낚았던 거죠. 그죠? 참, 어떻게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과 땅,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신의 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님이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특권과 자부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과 자부심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특권보다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에 신경을 더 쓰셨던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특권, 선배로서의 특권, 그런 특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 포지션으로서의 특권, 그런 특권을 사람들이 행사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서 그런 특권과 권리를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심으로써 우리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모든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섬길 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교회가 또 각 가정들이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18장 오늘 주제를 나가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크냐? Who is the greatest? greatest! 이렇게 막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서로 누가 크냐 싸우다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지상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안중도 없고 장차 지상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들은 싸웠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과 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어린이는 없지요. 우리 다윗이에게 어린이라고 말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질걸요. 예, 어린이는 주로 그 초등학생, 유치원 정도를 얘기하고 여기 예수님이 말했을 때 어린이는 7살, 6, 7살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치원생 정도 되는 이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다한 형제님 어린이 이미지 어때요? 순진하다. 예. 그래요. 우리 우리 청소년 혜인이 어린이 이미지가 어때요? 귀여워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어린이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있어요. 귀찮다, 짜증난다,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어린이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어린이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어린이의 순수함, 순진하다, 순수함을 노래한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 시가 저는 항상 떠오릅니다.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무지개 윌리엄 워즈워드.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렌다. 나 어린 시절 그러하였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진 후에도 그러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내 목숨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순수함에 이어지기를. 네. 어린이는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합니다. 그 마음이 동심이 있습니다. 그 동심을 잃어버리면 어린이가 아니죠. 예, 꾸밈이 없습니다. 좋은 거 좋다, 싫으면 싫다. 예, 말합니다. 어른들은 어른이 될수록 점점 숨기고 가식이 생기죠. 무엇보다 어린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약하고 작고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살, 7, 8살 그때 아빠 엄마가 얼마나 큰 마치 거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빠는 거의 뭐 전지전능하고 예 그렇게 생각되었죠. 예. 그래서 어린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어른들을 높게 보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또 열심히 하나라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곧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겸손. 사람이 이 자신을 낮춘다는 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강한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적입니다. 높일 것이 없으면 하이힐을 신어서라도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들 세안이와 같이 걸어가는데 아들이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그 아래쪽 공기 어때? 여기 위쪽은 환상적이야. 와, 저도 180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90이라고 그 아래쪽 공기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교만의 본성은 태초에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그럽니까? 자네 아파트가 얼마야? 8억? 나 25억이야, 25억. 자네 차 뭐 몰고 다녀?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자네 그 학교는 어디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가장 뿌리 깊은 근본 본성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 조상 아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교만해질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자기가 교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다 교만 행세를 떱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극복한 사람은 정말 성자인 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 뿌리 깊은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으로 낮아져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표현했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교만의 죄를 범한 그래서 타락한 그 영혼 구하려. 네, 교만한 인간들로 가득 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교만한 인생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마침내 그 지독한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교만의 죄성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네.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함으로써 그 겸손의 발자취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의 대표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영접하고 싶어 합니다. 오, 예수님, 내게로 오세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꼭 오세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를 귀엽다 하며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고 한두 시간 같이 놀아줄 수는 있지만 그 어린아이를 인격 대 인격으로 계속해서 상대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가 안 통하면 애들은 가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어린아이는 그렇게 무시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 답답해. 무슨 말이 통해야지 하며 부담스러워하고 괜히 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자기 마음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 사이에 수준이 좀 높고 낮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수준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을까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우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야말로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이 답답한 놈들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안 되겠다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높은 수준을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박한 죄인들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어린아이같이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되 얼마나 조심스럽게 섬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 그림을 보시면 이 엄청난 그 나귀가 그 맷돌을 돌리는 저 위 상판 저 동그란 겁니다. 세워져 있는 거. 저게 연자맷돌입니다. 저 연자맷돌은 로마에서는 중범죄자를 처형할 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던집니다. 연자맷돌의 무게가 저게 100kg가 넘는데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왜 실족하게 될까요?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자를 실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지만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작은 자가 실족할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낮아져 섬긴다면 실족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던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섬긴다면 실족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고 섬기기보다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작은 자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는 중죄입니다. 차라리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빼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회 안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실족하게 할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저 같은 교회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깊이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실족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실족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불공평하게 한다든지 그 언행과 처사를 잘못했을 때 그 실망해가지고 실족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하늘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특별 관리하시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작은 자의 빽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작은 자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여기 교회 중에서 이제 작은 자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다윗이가 그래도 작은 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세안이가 작은 자인데 이 사람들 뒤에 빽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아주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요즘 같은 프래그머티즘 시대, 실용주의 시대, 효용성만을 따진다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희생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 또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의 가치와 99마리의 사람의 가치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금신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디만 하신다면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저는 작은 자를 구한 생명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지옥입니까? 작은 자를 무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180도 다른 천국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 세상의 가치관을 너희들 회개하고 180도 바꾸어라.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작은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쓰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절대 없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란 99마리 양을 자랑스럽게 몰고 다니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끝까지 나서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진정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 교회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천국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병든 가치관으로 경쟁하며 약육강식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치관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요,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죽음에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고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섬겨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관악칠부가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천국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